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감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내가
분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이 은혜 받는 성도의 세 가지 비결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 치유와 신유에 대한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6일 동안 전할 말씀 토요일 날 이제 본문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제 쭉 전하다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지는가의 비결을 6일 동안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그렇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의 축복들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보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겸손한 성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의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을 말씀 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 없이 건방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종합해 보면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교만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낸대하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의 교만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뭔가 영혼의 이제 질병이 되니까 육신의 질병으로도 이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나만도 보니까는 보니까 큰 용사였지만은 문둥병 환자였고, 또 보니까는 히스기야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는 왕이었는데 이 말년에 큰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거 기도 응답 받고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 하나 보내서 무찔러 주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질병이 있더라. 그리고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게 질병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성경의 인물을 쫙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니까 교만 때문에 주신 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아만과 히스기야 사울왕이 그렇더라. 그리고 교만치 말라라고 주시는 질병도 있더라.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경우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왜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다 인간의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자, 우리 인간이 언제 처음 교만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어지게끔 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교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결과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아멘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데 나아만 장군 큰 용사였고 문둥병 환자였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고침받을 것이라는 말씀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가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냥 순종했으면 고침받았을 건데, 이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노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끔 되어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요난강에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는 강에 가면은 다메섹 강 훨씬 더 좋은, 물도 깨끗한 좋은 그런 강이 있는데 거기에 씻으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또랑 같은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까 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다. 그러니까 하대당하였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같이 아니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교만한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게 보니까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이게 영혼의 질병이 되니까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받고 처음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였는데 이후에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으로 찾아왔는가? 이게 조울증과 번뇌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조울증이 무엇이냐면 찾아보니까 정신질환의 하나로 감정의 변화에 기복이 심하여 상쾌하고 흥분이 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눌린 상태가 번갈아가며 반복되는 한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의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져서 이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 번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된 것이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는 무엇이 찾아왔는가? 악신이 찾아오게끔 돼서 그를 번뇌게끔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회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 혹시나 내게 불편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아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으면 모든 말씀이 은혜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 네. 또 보시면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오늘 성경에서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율법과 지금 믿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의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광야로 인도되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린 채,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자 애굽에서 나오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케 하셨는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보여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홍해바다 건넌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지날 때에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시면은 그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제부터 주실 거라 약속하셨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 구체적인 말씀, 약속까지 신명기에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 12명 보낸 이후에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게끔 됐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의 크신 감격과 은혜 체험케끔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는 원망불평하게끔 되어지고, 그래서 원망불평하게끔 되어졌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뺑글뺑글 돌다가 원망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어떠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되어졌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구약에서 이걸 보여주는가?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구원이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성도의 구원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전했거든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보면은 왜 예수님께 고침받았는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붐비는 상황이었습니다. 밀리는데,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감지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보셨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미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보시면서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지금 누군가 만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막 건드렸느냐 만졌느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그래서 물으셨는데, 자, 이게 지금 능력을 행한 이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혈루증 여인이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이다. 질병도 고쳐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면은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거든. 율법적으로는 7일 동안에 건들 수도 없는, 부정하고 만질 수도 손댈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으로 만약 행하였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왜 고침받았는가?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받았는가 보시면은, 제가 말씀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를 보면은 중풍병자 들고 나왔는데 이 상을 들고 가라는 말들과 네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본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 혈류증 여인이 지금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자, 12의 혈류증 지금 앓는데 세상 병원 찾아가도 의원 찾아가도 이유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졌는데 불구하고 만졌는데 고침받았다는 것은,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은 질병의 문제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을 때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 하나 보니까는 서장훈 선수가 농구 선수인데 후배들이 고민하는 상담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상담해주는데, 다른 농구 선수에게 다른 상담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체력적으로 강건해지면 된다. 키 크다라고 키 작다라고 하고 뭔 유명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일단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준 거 들었거든요. 질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좋은 약과 음식 먹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단지 행위적인 것일 뿐, 보면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에 약도 먹고 뭐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의 원인, 근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보니까 죄 때문에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행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본질적인 것에 이룰 수 없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뭔가 구원에 이르를 거라고 의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율법을 쫓아서 살아왔지만은 그 법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질 돌에 넘어졌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율법을 쫓아 살아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질병이 들어서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이 질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이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평범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른 방법 다,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다가 진짜 예수님 한 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에 고침받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질병, 내 육적인 질곡 하나님 진정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사모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침과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의의 법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난 의는 무엇인가? 이거 보시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이게 맥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관계하면서 맺은 계약인데, 이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 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자 언약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쌍무계약입니다. 율법을 쫓아간다. 율법을 쫓아가니까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형식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은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가 율법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었을 당시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이게 편무계약이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 주시고, 다윗도 보면은 성전 중심으로 해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받아서 붙잡고 살아야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율법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갈 축복의 말씀 받아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보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약속에 믿고 순종한 자녀들이 이 성령의 자녀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상속자 후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 이 약속이 있는가?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다.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성도에게 무엇부터 주시는가? 말씀부터 주시거든요. 바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성경의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회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영혼도 고침받고 육신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라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 이게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출발이죠. 구원의 출발.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감사 잊어버리면 찾아오는 게 오만불평이고, 그러니까 자꾸 시기질투하면서 판단 정지하면서 율법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정도의 신앙생활 되셔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자, 예수님께 고쳐주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는데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9명이 어떻게 했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이게 율법의 말씀,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둥병이나 어떤 유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질병이 있을 때 가서 나은 증거로 제사장에게
말씀대로 하자면 9명은 율법대로 한 거죠. 근데 한 명은 어땠는가? 율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를 진정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 아, 이거 하나님 아닌가? 예수님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으로 어떤 예배, 감사 예배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진 은혜의 감격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믿음, 이게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가 보십니까? 앞에 9명은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직분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감사를 잃지 아니하며 고쳐주셔도 감사, 그렇지 못해도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영혼에 이게 치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안 아프시거든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아픈 느낌이. 제가 대민교회 있을 때 이 마지막에 원로 장로님 계셨는데 신방 이제 양산 부산대 병원 있었는데 이게 신방을 가보면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니까 감사하면서 아프신 분 아닌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왜 감사가 중요한가? 시편 100편 4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감사가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성도의 감사 찬양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 찬양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감사가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감사하다가 눈 딱 떠보시면은 천국에 예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성도들 계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가 잘되며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심을 깨닫고 이번 집회에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교만치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준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쳐주셔도 감사 그렇지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의 호사로 살아가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 되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사오니 항상 내 생각 방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고와 육적인 질고까지 고쳐주시고 진정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번 집회에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우리 2박 3일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